안녕하세요. 우리 전국의 다민족 전도학교 24팀 여러분들, 또 다민족을 섬기시는 많은 사역자들과 또 교회에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벌써 2021년 마지막 막바지를 향해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달 연합 다민족 전도학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여정을 걸어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오늘은 우리 다민족 3시대 전도운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보리 이 언약,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갈보리 언약 속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기억하시죠?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요. 이때 여기서 나오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과 5가지 힘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고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여기서 세팅이 된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고 여기서 2, 3, 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이런 응답이 오게 된 것이죠. 이때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본질적인 본래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가진 아담과 하와 원래 인간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회복되는 것이죠. 전무후무한 응답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나를 통해서만 주시는 응답이죠. 자, 그리고 마가다라방에 감람원에서 마가다라방에 내려온 그리고 거기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3시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냥 현장이 아니고 그냥 전도가 아니고 3시대 이 축복이 온 것입니다.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 되는 사도시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함께 공생의 축복을 누린 그 사도들을 통해서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똑같이 사도들과 부르심을 받은 70인 중직자들이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초대교회에 임명된 첫 번째 중직자 70인 요원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현장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의 아나니아와 모든 지역마다 중직자 중심의 70인 요원 중심의 응답이 온 거죠. 그리고 바울과 안디옥 교회와 또 바울과 함께 했던 렘너트들과 부교역자 시대가 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3시대 응답입니다. 자, 이 축복이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앞에 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다민족을 섬기고 또 국내에 다민족 사역을 하시는 우리 전도학교 24팀 모든 사명자분들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받아야 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내년에는 조금 새롭게 개편되는 시스템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237과 가장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저희들이 이제 꼭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인데요. 내년에는 화요 집회가 교재를 활용한 23권의 교재를 활용한 집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 말은 이제 3시대 전도 운동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라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현장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 다민족 현장과 제자분들에게도 이 화요 집회의 교재 활용에 대한 부분을 꼭 전달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 언어권별로 내년부터 8개 언어권별로 237 센터에서 통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이 통합이 돼서 weer.kr 여기서 모든 자료들과 또 모든 통역들이 함께 진행이 되고요. 모든 메시지가 공유되고 또 모든 자료들이 함께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은 237 5천 종족을 향한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언어 때문에 사역 현장에서 좀 어려웠던 분들은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weer.kr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 237 5천 종족을 향한 원타임 패스의 축복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393, 이 흐름의 말씀의 성취를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첫 번째가 바로 오직을 본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모인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오직을 봐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의 오직의 비밀을 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이죠. 자, 오직을 보고 오직을 발견하게 되면 오게 되는 첫 번째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목회자를 살리게 되죠.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알고 정말 이 오직의 비밀을 알게 되면 가장 귀한 게 목회자가,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발견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목회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응답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서 가장 먼저 살아난 사람이 누구냐? 아마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 하나님은 이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에게 현장을 살리는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능력하고 응답도 없고 늘 되는 일이 없던 이런 베드로였습니다.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고 빈손으로 오던 그 베드로가 언약, 오직을 발견하고 나서 완전히 마가다락방 현장에서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베드로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마 많은 목회자분들, 우리 이 시대 전도운동에 함께 여정을 가고 계시는 많은 우리 목회자분들은 그렇다 아마 인정을 하실 겁니다.
정말로 현장에 필요한 게 그리스도죠. 지금 갈수록 영적 문제 심각해진 시대가 왔습니다. 그 영적 문제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 영적인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천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때부터 베드로에게는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마가다라방에 3천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나에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메시지가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나면서부터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던 이 안진뱅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어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으로 뛰어갔어요. 자, 이러니 베드로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정말 현장을 살리는 파워풀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2022년도에는 우리 모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렘넌트 7명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바로 응답을 받고 어른들을 살렸죠. 요셉이 응답받으니까 애굽의 왕도 살리고, 모세가 응답받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또 사무엘이 응답받으니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다윗이 응답을 받으니까 성전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났죠. 자, 응답으로 교회도 살리고 응답으로 목회자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응답받으면 모든 현장과 가문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살렸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목사님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 살리는 시작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전도의 답이 왔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이 오직의 발견 이후에 두 번째가 바로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자, 이 유일성의 응답이 오니까 누굴 살립니까? 교회 안에 중요한 중직자들을 살리는 겁니다. 중직자의 축복을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면 마가다라방에 모였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겁니다. 사회적인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출교당하고 심지어는 투옥이 되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가면 이단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험한 겁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그 현장에 중직자 산업인이 참석한 겁니다.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중요한 산업인들 중직자들이 바로 이 마가다라방 현장에 모인 것이죠.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 성취 응답을 받으니까 전부 살아났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중직자들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전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아무도 안 가는 노바디 현장, 사마리아 현장에 빌립 집사가 들어가고, 이스라엘 왕도 열지 못하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문도 열리고요. 자, 이게 전부 싹 다 중직자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이 중직자들이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70인 중직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바울을 청빙하고 이 둘이 안디옥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일어났죠. 이 안디옥 교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민족 교회입니다. 이방과 이방 임금들을 위해 택한 중직자 바나바, 그리고 교회 안디옥, 그리고 목회자 바울. 이 축복이 우리 전국의 다민족 또 모든 교회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부터 하나님이 문을 열기 시작하시는데요. 위기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잡혀갔죠. 그런데 또 중직자들이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천사를 동원하셔서 옥문을 여시고 기적을 일으키시죠.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을 보니까요. 다민족으로 구성된 팀이 구성되고 이제 단순한 전도가 아닌 팀 사역 전도가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이 시대의 문제 속에 있던 사도행전 13장 무속 현장, 사도행전 16장 점술 현장, 사도행전 19장 우상 현장에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후대가 있는 회당 현장, 그 현장에 문을 여시기 시작하고요. 마게도냐로 가는 첫 성, 바로 빌립보, 그 빌립보에 있던 다민족 이방인 루디아, 하나님이 완벽하게 빌립보 지역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사명자 루디아, 그 루디아가 또 70인 중직자의 응답을 받고 세운 빌립보 지교회.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사도행전 18장의 고린도 지역에도, 또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지역에도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교회에 모여있는 중직자도 중요하지만 모든 현장에 흩어져서 지교회의 응답을 받는 2022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재창조. 이 재창조 시대가 오면 반드시 어떤 응답이 오느냐? 교회가 부흥되는 응답이 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사도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직접 현장을 뛰셨어요. 공생의 3년 동안. 직접 현장에 가서 제자를 찾고 그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시고 함께 밥 먹고 새벽 기도하고 현장도 같이 가시고, 그래서 한 100여 명 정도 이 제자들이 현장에서 다 찾아진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도 중심의 이 전도운동, 그 응답을 베드로가 받았고 그 응답을 바울에게로, 이 바울은 그 바톤을 이어서 목회자 사도 중심을 뛰어넘어 이제는 지역마다 중직자 중심으로, 제자 중심으로, 평신도 운동 중심으로 시스템을 깝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제 70인 중직자 지역마다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바울이 간 모든 현장마다 중직자, 평신도,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렘넌트와 또 우리 부교육자 중심입니다. 바울이 현장에서 만났고 찾았고 세웠던, 그리고 키웠던 우리 렘넌트들, 예를 들면 뭐 디모데, 실라, 디도, 이런 렘넌트들이 바울의 뒤를 이어 교회를 책임질 차세대 지도자들로, 부교육자들로 준비가 된 겁니다. 이 일을 보고 이 일의 중요성을 깨달은 브리실라, 아굴라 같은 중직자들이 바울을 평생을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후원하죠. 그리고 그 후계자, 부교육자 디모데가 목회할 수 있도록 후원자가 됩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 번째 시대의 교회 부흥의 조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세 가지 키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중요한 요소들, 이제 우리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 위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이런 응답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 세계 237 5천 종족 중에 이제 5천 종족에게 참된 복음의 링크를 연결하자. 국내에 있는 다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 복음의 링크를 연결하는 이 응답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일본인이지만 또 브라질 사람인, 그러면서 또 외할머니는 러시아계 사람인, 완전 TCK죠. 그 중요한 사명자가 몇 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유 목사님께서 직접 기념 예배를 드려주고 파송했어요. 말론이라는 친구인데요. 그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1호다. 이제 이런 중요한 사명자를 현장에 파송하고 복음의 링크를 걸어서 그 나라에서 그 나라 말로 복음 메시지를 듣게 하는 것이다. 자, 이 엄청난 이 시대, 이 시간표 속에 전도 운동을 우리 다민족 사역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이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미션이죠. 생각만 해도 정말 마음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중에 하나님이 정말 세계복음을 위해서 예비하신 사명자, 그 중에서도 TCK, 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같이 보이지만 현장에 하나님이 이런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또 유학을 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사명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런 사명자들이 찾아져서 지금 우리 RTS에 50여 명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각 교회에 다문화 현장에 우리 사역자들 분들이 들어가서 만나신 귀중한 사명자들이 TCK로 또 TCK 선교사로 준비가 되고 있죠. 저는 어제 저희 교회에 지금 청년으로 한 10몇 년 전에 오셔서 RTS에 이제 입학을 하고 전도사로 또 강도사로 또 목사로 안수를 받고 저희 교회 이제 영어권을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깊은 대화를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이분이 20년 가까이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과 좀 어려운 부분들을 지금은 웃으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귀하다, 참 신기하고 놀랍다. 어떻게 저런 분이 한국에 와서 이 복음을 듣고 한 시대 살리는 목회자가 됐을까? 또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훈련받고 지금 장로가 되신 1.5세 교포죠. 이분이 또 우리 영어권 담당 부장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지금 그 평택에 미군 안에서 군인은 아닌데 이렇게 지금 근무를 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용산에서 평택으로 미군이 이렇게 이전을 하면서 한국인 아내들을 맞이하여서 국제 결혼을 한 미군 가정 안에 태어난 이 TCK 아이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와 있고, 또 부대 안에 있는 미군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출석하고 양육을 받고 있는 사명자들이 몇 가정 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미군들이 그 지역에 모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70군데 현장 중에 한 군데, 우리에게는 다문화, 다민족,
외국인들이 있는 그 중요한 현장, 그 70군데 다민족 현장, 정말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민족 전도학교, 전국에 있는 다민족 전도학교 24팀과 여러분들이 팀을 구성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소원이 있는 그 다민족 70군데 다민족 현장, 저는 평택이라는 현장을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이라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몇 주 전에는 동대문이라는 현장에 많은 다민족, 특히 중국인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 현장을 놓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디 가든지 이런 다민족 외국인 현장이요,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마음 담고 70군데 다민족 현장을 한번 찾아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70군데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이 70명의 다민족 제자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앞으로 3시대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다민족 3시대 전도운동, 거기서 앞으로 미래의 다민족 교역자, 미래의 다민족 중직자, 그리고 미래의 다민족 랩넌트 TCK 부교역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237 나라에 가지 않고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링크를 연결하자. 이 중요한 미션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미션과 사명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민족 현장의 70군데 현장, 70명의 제자를 찾아 70인 중직자, 또 12사도와 같은 미래의 다민족 교육자들을 찾고 세워 앞으로 후대를, 또 미래를 살릴 우리 TCK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의 링크를 연결하는 큰 응답의 문이 열릴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다민족 24팀과 또 많은 사역자들과 사명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과 보좌의 축복으로 세팅되고 이 시대의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귀중한 응답을 누리는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